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한 지는 이제 1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믿음 없는 행위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임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경수가 끝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가니 아마도 그 후사는 나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다 생각하여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였고,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 사이에 출생한 이 이스마엘,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어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잉태하자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의 여주인인 이 사레를 업신여겼던 이 하갈은 결국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광야에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로히가 되시니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 로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히, 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돌아가라,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중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물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를 중재하심으로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지를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7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다시금 현현하셔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13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레 이 사이에 소통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주세요. 그것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처럼 믿음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임의로, 풍속으로, 전통으로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사례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니 몸종을 통하여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시는 그 역사의 경륜을 미리 내다보시고 사례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상식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죠.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하니,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그 불통이 너무 길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바짝 가까이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편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인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방학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례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내 앞에서, 그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언제고 중요합니다. 또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혀 죄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를 섬겨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늘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이 그렇게 뜻을 세우고 실천해라 하지만 실수로라도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전심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한 마음 전심으로, 중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여호와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뜻을 구하라. 인간 편에서 보면 최선의 모습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셨던 이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세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어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행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약을 베푸시는데, 이 17장에만 몇 번이나 나오는가? 12번이나 내가 행하리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제대로 알 수 없어.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진행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의 영혼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릴 때, 주께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 찬송, 선교지에서 하루하루의 일과가 내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라서, 예를 들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는 꼭 도착하지요. 일들이 법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선교지는 그러지 아니에요. 얼마나 꼼수가 많고 권모술수의 모든 것은 죄의 근원을 두고 어쩌든지 자신의 더 많은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21세기 초에 여전히 그렇게 가난한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곳을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삶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얘기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것이 바람이고 염원이고 소원이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확실히 알아야 가면서도 방향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걷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노노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보다도 나의 길을 잘 아시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세심하신 분이신지 인비됨에서 자꾸 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보면서 일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이 표징이라도 하고 증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이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는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반드시 자손과 후손과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속에 담아서 그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붙여주는 그 이름에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고, 또한 자라는 자녀들은 그 이름이 불릴 적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와 같은 다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식 또는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더해요? 민족으로 충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것이요. 마리아는 고귀함이라는 뜻이 있고, 나오미는 기쁨 또는 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정말 나오미의 그의 마지막 느지막한 때의 그 인생이 정말 기쁨과 환희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은 말씀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기다려라. 그냥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사라는 그래, 나는 열국의 어머니야, 어머니가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 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나요? 누가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게바라 하였는데, 이 게바가 헬라식 표현으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됩니다. 이 어부 출신의 이 성격이 급한 이 베드로, 믿음은 좋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했었던 이 급한 베드로, 그의 어부 시절의 이름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로 저리로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게바라 이름을 바꿨으니 이 게바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 바위 또는 큰 돌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헬라식 표기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름은,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그 뜻이 뭐냐 하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란 뜻이에요. 그럼 바위는 뭐냐? 페트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페트라. 근데 페트로스,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시오. 베드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또는 돌 덩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하여 예수님에서 제자로 그렇게 바위로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이름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이 이름이면 나는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고귀한 믿음의 여인이야, 말이야. 그런가 하면 나는 슬픔이 많은 인생인데 기쁨으로 살고 싶어. 희락과 환희로 살고 싶어. 그렇게 되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나는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야지. 이와 같은 다짐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할례를 하게 하세요. 할례.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할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표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이 징표로서 지울 수 없는 신체에 새겨진 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징표, 육신에 새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를 바란다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 식솔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이 지금 편만하게 많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베풀 필요는 없다. 구원받는 일에 육체적인 그 징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할례 대신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의 징표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할례 받지 아니에요. 그 대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내가 세례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이 두 가지 모습,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약속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지켜나가심으로 복된 인생, 승리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